자,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9절,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서신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구나, 이 모든 만물의 머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계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만물의 머리요 으뜸이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우리 오늘 읽어봤죠? 골로새 1장 9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바로 이 사도는 이 골로새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온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죠.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또 그것을 지각하려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각하고 감지한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면 우리에게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력이 깊다, 저 사람 참 이해를 잘해, 그 뜻은 저 사람 총명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이해, 이런 단어,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난 4장까지 있는데 4장 맨 끝에 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기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알아봐야 돼. 이 골로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뜻을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실제로 잘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어떠한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깊이를 알아야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알기가 어려운데, 바로 우리 골로새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인적인 중심이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을까,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에 가면 좋을까,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까, 이런 뜻을 우리는 많이 구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뜻을 많이 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사람의 그런 뜻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가고 우리가 결혼을 할까 말까, 어느 대학을 우리 자녀에게 보내야 될까, 어느 쪽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까, 이런 뜻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오랫동안, 옛날에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든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이런 데서 기도도 많이 했고 했지만 뭐 결국 대학을 가긴 갔어요. 그 지나고 나면 뭐 그 대학 가나 이 대학 가나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개인적인 우리 어떤 사소한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설명이 쭉 들어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럽죠.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일단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 영이시니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게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비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비밀스럽습니다. 그 뜻은 아주 놀랍죠. 근데 그 앞에 어떠한 단어가 써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 한번 따라할까요?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 이런 단어니까 확실한 이해와 그분의 모든 풍성함,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모든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여기서 하나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하죠. 1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원래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만질 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뭐예요?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은 표현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형상이 있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사실은 우리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만 그분은 원래 뭐예요?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하신,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나타냈다.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을
증거했다, 그분을 보여줬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것. 사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에요. 육신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뭐예요?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요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그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안에는 그 풍성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풍성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충만해진다 그래서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은 결국 충만을 가져오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을 보이는 모든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를 들어서 생명, 빛, 진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몸 안에,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필요한 생명, 빛과 진리, 우리가 양식, 음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진 거라는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한 풍성함이 다 들어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의 최고의 중심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시죠. 골로새에서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면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제대로 알아봐야 돼.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만지고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주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그러나 또 그리스도는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한 16절의 시작이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다음에 뭐 계속 읽으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속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만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라는, 만유,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 비밀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모두들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들, 땅에 있는 왕, 사람들 모두 왕권, 다스림의 모든 것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고, 바로 특별히 이 모든 창조의 의미를 여기 설명해요. 창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모두들 창조했는데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제 다음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영원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만문이시라는 거예요. 만유, 모든 것이라.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세상에 뭐 이재용처럼 그렇게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그리스도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사실은 안 가진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건 결국 다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만유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기 맨 끝에 아까 써 있었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뭐요? 으뜸이 되신다.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것의 첫째구나. 그분이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가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작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설명해요. 읽어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는 먹고 마시는 이렇게 음식과 음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참된 음식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내가 참된 음식이고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우리 성찬할 때 그런 얘기하죠. 내가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하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따라합니다.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이걸 먹으면 또 먹어야 돼. 좀 있으면 점심 또 아침 먹고 점심을 또 내일 또 먹어야 돼. 진짜가 아니니까 또 허기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양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료를 목말라서 먹지만 또 목마릅니다. 진짜 우리의 음료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우리가 지금 사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있죠? 다 결혼 안 하시면 아내도 있죠. 자식도 있고. 근데 진짜 우리 남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아니라, 이건 이 남편은 뭐예요? 그림자지, 그림자.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남편이구나. 우리가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진짜 우리의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발가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덮여 있어야지 진짜 옷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적인 율법 그림자를 붙잡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계속 절기를 지켜야 된다. 사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는 제가요 절기 얘기 잘 안 해요. 뭐 오순절, 뭐 이렇게 성령 강림절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수가 다 우리의 절기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나의 유월절이고 예수가 있으면 나의 초막절이고 예수가 있으면 오순절이고 우리 모든 절기는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림자 자꾸만 그림자 갖고 잠깐 붙잡고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진짜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붙잡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림자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진짜 모든 것, 만물이야.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뜻으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추구하여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하나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계시와 신령한 총명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가 빛이란 단어, 우리가 여기도 그냥 빛 조명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좀 볼 수 있는데
또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죠. 밖에 나가면 그냥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이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조명빛도 참된 빛이 아니죠. 그림자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안 되면 우리는 진짜 볼고 영적인 세계에 참된 것을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햇빛 안에 달빛 안에 조명 안에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걸 못 봐요.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해요. 예수가 참빛이에요. 예수를 얻어야 진짜 빛을 갖고 참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해와 달도 다 그림자죠. 그림자.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물, 나의 만유,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첫 번째 으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집에 가면 집이 나의 안식처, 나의 거처, 쉼 이렇게 말하지만 뭐 집에 간다고 해서 조금 육신적인 피곤함이 시지만 마음의 힘까지 쉬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거처, 안식처는 예수가 우리의 안식처다. 이런 것을 나는 우리에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삶의 으뜸, 첫 번째가 되는 거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으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만물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분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취하고 그분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첫 번째 으뜸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뭐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뭐 그런 것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온유하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와 나에게 영적인 총명을 더해 주셔서 진짜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로새서는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으뜸, 우리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런 방면에 또 하나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 따라할까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2지파한테 그 축복의 땅을 활당 분할해서 나눠줬어요. 이 땅은 무슨 지파가, 이 땅은 무슨 지파가, 이 땅을 분할해서 할당해 줬어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당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그 분할된 땅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구나. 이게 그 뜻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활당 주신 우리의 목, 우리의 축복의 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계속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그 얘기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모든 축복의 활당의 목으로 주셨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햇빛도 공짜로, 공기도 공짜로, 모든 것을 이게 공짜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공짜로 활당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활당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분깃, 나의 활당 받은 목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활당 받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다 가진 거죠. 또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그리스도를 활당 받았고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뭐 내가 좋은 땅도 부모님으로부터 뭐 좋은 재산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고 진짜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길 바랍니다. 여기도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나이가 있으신 분, 나이가 그냥 60이 넘고 70이 쭉 다 돼가는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젊을 때는 뭐 사랑할 게 많죠.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지. 근데 나이가 들면 60이 넘으면서 70이 막 제대로 영적으로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신앙인은 대부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고 아까 하나님의 비밀도 되시고 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진짜 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냐 한세 성도님들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구나, 이분이 나의 진짜 생명이구나, 이분이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만이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건 안 남습니다. 뭐 좀 좋은 집에 살고 뭐 돈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 좋은 지위도 가져보고 지나가 보시오, 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딱 하나 남어. 뭐요? 진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인식시켜줘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 내 지혜구나, 내 능력이구나,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 때문에 사는구나, 이런 어떤 생명의 체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부모예요. 그러면 진짜 자식도 후회 안 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다른 거 많이 가르쳐 봅시다. 여러분 뜻대로 말도 안 듣고 애들이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되는 것도 없어. 이것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만 진짜로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요, 뭐 좋은 대학, 좋은 교육, 좋은 그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시간 지나고 싶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요, 그분이 때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다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생활적으로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실패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모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60세 70세 되면요, 사랑할 게 별로 없어. 세상에서 가질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조금 건강하게 교회만 올 수 있도록 건강했으면 좋겠어. 믿으시면 아멘. 뭐냐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자식 보면 아유 힘드니까 아유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또 잠깐 지나가면 생각도 안 나요. 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자식도 나처럼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기쁜 거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손주더라도 엄마들이 잘 못하니까 바쁘니까 뭐 직장 다니고 일하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잘 자녀들한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오죠.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사람에게 가장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아무리 뭐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죽으면 끝이죠 뭐.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 생명인데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또 우리 부부한테 서로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도록 도와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요한 1서 5장 12절 읽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세상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꺼지고 죽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 그들의 운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생명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죠.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변화해요.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계셔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하는,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분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항상 전에도 말하지만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보좌에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순간에 순간에 쫙 변화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흘러 터질 때 우리도 되게 온 육신도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진짜 최고의 축복은요, 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야. 야, 그분을 나의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간순간 만지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확실히 시켜줘요. 이런 생명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 그들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실패가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을 했을지 몰라도 이거 모르면 그냥 방황해요. 계속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다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그분을 따르도록, 그분이 바로 너의 필요한 모든 거야. 너 학생이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야. 계속 그분께 당신이 나의 지혜라고 기도해. 그분을 만져봐, 체험해봐. 계속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뜬금없는 소리 같아서 이게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대박인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지. 그러나 여러분들 반복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잠깐만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눈을 딱 열어주면 이것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있죠. 해방이 있고 누림이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재밌구나. 왜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막 억지로 와야 돼. 교회를 힘들어, 피곤해. 봉사도 막 안 할 수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진짜 생명을 알면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누리는 거구나. 봉사가, 예배가 누리는 것이구나, 자유한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모르겠어요. 우리 한세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교회 이렇게 예배하러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나서 오십니까? 신나서 와야지 맞는 거예요. 신나서 기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간다.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갈 때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은 셰프가 어떤 음식을 내줄까? 뭐 똑같은 음식이지만 뭐 다른 게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음식점 갈 때 기대하면서 가는 것처럼 항상 교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성령이 찬양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자유와 은혜가 있는 역사가, 이게 바로 우리 골로새서의 주제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모든 것이 되신다. 아멘. 근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내적인 체험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이 내적으로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나의 능력이야, 그분이 나의 진짜 양식이고, 그분이 나의 진짜 음료고, 그분이 내 진짜 옷이고, 그분이 내 진짜 남편이고, 그분이 나의 직장이고, 그분이 나의 건강이고, 그분이 내가 필요한 돈이셔.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그분과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도록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인 걸 잘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한 거예요. 계속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잊지 말라. 내 뜻이 여기에 있다. 모든 것으로 그분을 취해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아는, 진짜 하나님 마음도 알고 그분을 진짜 아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이제 알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다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그림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를 갖고 있사오니 주님을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남편과 우리 모든 건강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건강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가 되셔서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